오늘은 잠언 24장 1에서 14절 말씀, 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을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 유대인들에게 홍수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창세기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홍수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그들이 그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아의 홍수를 그리겠지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 때, 물의 홍수의 심판처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그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볼 때 한국에서도 IMF 시대 때 깨진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IMF라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살한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성경 안 읽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역경이 닥쳤을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값진 보물로, 금과 은보다도 더 값진 성경에 있는 지혜들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기꺼이 너끈히 뛰어넘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요,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말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은 정말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등치고 착취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목에 힘을 주고 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예.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했죠. 현대어 성경은 현대인들이 깨닫기 쉽게.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원어 그대로로 해석하면 세 번역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의역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하지 말며라는 이 부러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거든요. 카나, 질투하다. 그래서 열심을 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는 이런 거 기억나세요? 라헬이, 요셉의 부인 라헬이 근데 아이를 못 낳아. 근데 레아는 잘 낳잖아요. 그죠? 그 언니 레아. 그러니까 라헬이 막 화가 나고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자기 몸종도 남편한테 내 몸종하고, 그때는 뭐 지금 문화는 달라요. 이런 것도 적용해가지고 일부 다처제 뭐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자, 그럼 넘어가고. 어쨌거나 그때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헬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하고 뭐 합 한 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이게 그러니까 질투란 것은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경제적인 부러움, 또 나보다 잘 된 사람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이 카나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며라는 그 카나의 단어 때문에 이제 의역을 할 때에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더 리얼하게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등치고 착취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목에 힘주고 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더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이 땅에서의 부요함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데 왜 나는 더 작은 집에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는 그 질투하고 비슷한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에서 그냥 집 한번,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한번 올려보겠다고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교회가 무슨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드려도 되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덜 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금보다 더 중요하고 은보다 더 중요하고, 한 번씩 나가서 내가 예배하고 막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받아내세요. 원래 설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쫙 해 말이죠. 사탕 발림 해가지고 여기 꿀물이 있는데 이런 소리만 하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들 살아나는 소리를 제가 전해드려야 돼요. 예배 막 빠지고 말이죠. 돈 벌러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분들은 또 계세요. 제가 이거 잘 받으세요. 격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목회자가 그거 때리치고 예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요함 때문에 그걸 얻고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받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는 이렇게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토요일날 예배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로 만들어 드릴게요. 토요일날 이렇게 막 일렉기타까지 뭐 박민 형제가 와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까지 해주면 좋고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하시면 토요일날도 예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 그래서 일본에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직업 문화가 그렇다네요. 청년들도 격일로 그리고 주말에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주일 예배를 아예 금요일로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이거 안식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금요일 날에도 관계없어요. 토요일 날에도 관계없어요.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세요. 주일날 내가 일 때문에 못 나갔는데 저 토요일날 꼭 예배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저는 인도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넣어두시라고요? 그냥 한번 빠지겠다고요? 넣어두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1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되지?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똑같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자들은 맨날 욕해요. 재수없다고, 꼴 보기 싫다고 욕하면서 항상 그 앞에 가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대로 세상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해가지고 세우는 게 집이다? 집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집이 아니라 건물이죠. 그렇게 돈만 많다고 해서 집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봤다 그랬죠. 제가 목회자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일하던 곳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100억 이하는 부자로 안 쳐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10억, 20억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거렸어요. 돈 좀 써달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잘? 하여튼 그래서 부자들 많이 봤어요. 거기서는 저희 연변에서는 이런 개그도 아니고 한 100억쯤 있어야 돈 좀 있다, 방구 좀 낄 수 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거기서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집은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그리고 명철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명철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지혜, 그 호크마, 그리고 그 비나, 명철, 그 핀을,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집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다. 단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세요. 시는요 같은 단어 반복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했다가 지식이라고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방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플레이스, 그 공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학교에 있건 안방에 계시건,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건 그 곳곳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이 보화를, 이 아름답고 귀한 이 보화가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세요. 건물주가 목표라고요?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건물 좀 없으면 어때요? 건물 있고 가정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살면 어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화목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유기농 채소 얼마나 좋은데요. 채소 먹고 행복하게 삽시다. 샬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물질이 있어야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력을 잡아야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그 힘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갖고 쓰러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더 강하게 되어서 더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받으시면 좋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문제집부터 해갖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참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참모는 부모님들이죠?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전략을 갖고 있어야지요. 하늘의 전략을 갖고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전략을 갖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들 이름 부르며 딸 이름 부르며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미련하게 이 지혜로 훈육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세상 가치관으로 제가 키웠습니다. 비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아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찾아가 주셔서 이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믿음을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 어린아이들한테나 여러분들이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중학생 지나면 끝났다니까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곡기를 끊어가며 하나님 저 세상에 욕망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나에겐 이 땅에서 최고의 금입니다. 그게 나에게 금입니다. 그게 보화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끊어내야 돼요.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00%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복돼요. 아직은 매도될 수 있고 아직은 훈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 부모가 될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잘 들으세요. 나는 성경 안 읽으면서 너는 읽으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개가 지는 옆으로, 개 부모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앞으로 걸으라고 하면 무슨 소리라고요? 기의 소리라고요.
어떤 부모가 될지 지금부터 마음에 정하세요. 예. 그러면서 전략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략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아주 지혜로운 참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이 높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예, 미스테리아 지난주에 배웠죠? 예, 천국의 비밀은 미스테리아예요. 허락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허락은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고 안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다고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사실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아를 꼭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도 너나 그렇게 살아,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금처럼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나한테 금은보화로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천국에서 볼 때는 무가치한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니, 개역개정에서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입을 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준, 내가 돈 좀 있고 이 땅에서 좀 부여하고 방구 좀 낀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입도 열 수 없는 무가치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이죠. 여러분, 오늘 집을 짓는 사람들, 지혜로 짓는 사람들, 그 집은 첫 번째는 내 집이에요. 내 영혼의 집이에요. 이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 가정의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또 공동체를 잘 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지혜로, 성경의 말씀으로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못 깨달은 사람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입을 잘 여냐면, 내가 전공하는 곳으로 가면 이제 PC방이나 야 게임을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막 이런 거 할 때는 입이 잘 열리죠. 그쪽이 전문이니까. 아니면은 뭐 야 금고를 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쪽은 또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또 많이 입을 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입을 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강민 형제는 기타에 대해서 얘기하기 하면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전문 분야에서는 입을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어때요? 어느 분야에서 입이 잘 열려요? 제주도 가서 어떤 술을 먹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입이 잘 열려요? 어떻게 죄를 지을까 막 이런 부분에서는 입이 잘 열려요? 여자를 어떻게 사귈까 이런 데서 입이 막 청산유수예요. 야, 여자를 꼬실 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콱 하면서 입이 막 술술술술 잘 나와요. 죄를 짓는 부분에서 어때요? 아내를 속이고 외박할 땐 말이야 그러면서 비자금을 챙길 땐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어때요? 입이 술술술술 잘 열려요? 아니죠. 저 여러분은 그런 입이 잘 열리는 사람, 저는 잘 안 열리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 눈으로 왜 보시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른다는데 아무도 안 믿는군요. 오케이. 여러분, 거룩한 곳에 하늘의 비밀에서 입이 열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곳에서 입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부터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 집을 짓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낙심해요. 낙심하죠. 돈이 좀 없으면 낙심하죠. 건강을 좀 잃으면 낙심하죠. 여자친구랑 깨져도 낙심하죠. 뭘 좀 잃으면 낙심하죠. 다 낙심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낙심입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가 잘 안 돼도, 교회 성도 하나가 떠나도 낙심.
예배 시간에 성도가 안 보여도 막 자, 여러분 살면서 낙심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어 사는 삶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비바람이 불어칠 때에 결국은 낙심으로 찾아와요. 그럼 뭐라고요? 그게 뭘 드러낸다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세상 돈이 많다고요?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에 있는 벤츠차를 쳐다보면서 에휴, 저기 있으면 뭐하나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내 옆에 없는데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저 그런 사람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듣기만 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주라고요. 살해된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세상 돈만 자꾸 돈 하면 살지 마세요. 있으면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파워예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위와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두나미스와 그리고 자녀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엑수시아, 그 힘이 강력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을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빠지고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지금 낙심하는데 누굴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여러분 유행어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알려줬는데 알바야 이런 유행인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내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든지 말든지 난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나만 잘 짓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까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알바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나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육신의 힘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힘은 무슨 밥을 먹어야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요. 그러려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도 안 읽으면 나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쓰러져서 골병 들어서 그냥 골골거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읽어야 돼요. 강한 사람 없어요.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목사님도, 목사 할아버지도 다 낙심해요. 다 쓰러져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이 한 끼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지쳐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근데 신기하네요. 나는 아무리 안 먹어도 안 배고픈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영의 양식 안 먹으면 힘들어요. 영의 양식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거 있잖아요.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막 혼자 있는 것 같고 기도의 줄기가 안 잡혀요. 미치는 거예요. 세상 다 필요 없어요. 100억 필요 없어요. 거짓말 같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열리면은요, 이 세상에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 아무리 안 해도 난 관심이 없는데 죽었다니까요.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죽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죽은 거예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하신다. 교회 다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교회 다닌 거 뭐 우리 엄마가 잘 믿었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송합니다. 가슴이 좀 아프시더라도 받아내세요. 저는 이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나중에 오상선 목사가 안 가르쳐줘서 그랬다는 말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는 매 주일마다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 범위 안에서 다 알려드려요. 예.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죽이고 착한 일 100번 한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선행은 없어요. 어떤 돈도 없어요. 얼굴 잘생겼다 다 필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다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현혹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외에는 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돌을 닦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교환해야 돼요.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와 나의 죄를 바꿔야 돼요. 그게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욕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망이 바뀌고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거듭 안 난 거예요. 분명하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무렇지도 않다, 거듭 안 난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항상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내 안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항상 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체크해보세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입의 말과 내가 부모에게 대한 행동들, 내가 자녀에게 대한 행동들,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 내 삶의 열매들을 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거듭남도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실 거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하게 하셨어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꿀물 한 잔 먹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꿀을 먹으랍니다. 몸에 좋지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한의원도 없고 몸에 제일 좋은 보약은 꿀입니다. 좋지요. 감람유, 올리브유, 우리 슈퍼 가면 항상 살 수 있는 올리브유와 꿀이 최고였어요. 그걸 사래요. 그걸 먹으래요.
몸에 좋대요. 지혜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장래가 밝아지고 싶으십니까? 예? 밝아지는 게 뭔데요? 안 가르쳐주죠? 직접 찾아내세요. 항상 매번 주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럼 꿀을 드십시오. 그 꿀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미스테리와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허락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허락을, 그 면허를 따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사용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장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집을 지혜롭게 잘 지어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나의 집을 짓고 내 가정의 집을 짓고 또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는, 소망을 불어넣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성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 영을 살리겠다고, 살아나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듯이. 내게 능력 주셨네.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 주님 주시는 명철로 집을 짓고 견고히 세워나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들을 돕는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이 아버지 말씀에 있고 주님 주시는 능력에 있으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가 그것을 얻으면 우리의 장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